저희 교회에서 이 귀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첫째 순서로 제가 서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학문적인 건 잘 모르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번 엔데믹 시대 한국교회 총회들에 바란다.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고 더욱더 그 모습으로 한국교회들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서 이런 글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유인물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저희 교회를 소개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광성교회,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저희가 분립해서 은혜광성교회로 천호동으로 새 출발을 한 교회입니다. 교회 아픔 속에서 저희가 분립을 했고 또 누가 옳고 그런 것을 넘어서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었지만 이제 모든 분쟁이 끝나고 이곳 천호동으로 새롭게 분립하고 이전하면서 저희 성도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풍납동에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분립을 해서 천호동에 새롭게 이전하다 보니까 풍납동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돼가지고 인구들이 떠나는 그래서 지금은 한 풍납동이 한 80% 정도가 사람들이 다 이전했습니다. 거기가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저희가 떠날 때는 정말 울면서 떠났지만 천호동 바로 그 인근이지만 천호동에 이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며 보니까 이 지역은 재개발이 돼가고 아파트가 몰려 들어오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까지가 되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한 4,000세대 이상이 이 지역이 싹 재개발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느낀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규모라든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라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은혜광성교회로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새롭게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변화를 주고 또 이곳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큰 오점도 남겼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확신하고 이렇게 새롭게 또 주의를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저에게 오셨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19라는 이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강타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었고 이제는 엔데믹이 되었습니다. 그냥 다 풍토병화 바꿔 말하면 일상적인 감기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제 과학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사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지 뭐 별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바이러스는 우리와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이라는 존재를 인류가 발견하게 된 것은 불과 200년도 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미생물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고 병은 걸렸지만 이 원인이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아는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하는 파스테르가 1861년에야 비로소 이 미생물의 존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파스테르 우유 있지 않습니까? 저온 살균법 이분이 처음 발견하면서 미생물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런 생명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항생제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프랭임이 개발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상용화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세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불과 100년도 채 안 됐던 이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작은 미생물 분야는 이제야 조금 인류가 아는 것인데 이 세균,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단위인 이 바이러스, 또 곰팡이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인류가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고 치료제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이 면역을 갖춰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정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사람이 면역을 통해서 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접쳐져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탄압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또 도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교회를 또 핍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이겨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대중적으로 외면을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조롱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를 조금 돌이켜봐야 되겠다. 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들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신교의 장점은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 하이어라키 시스템에 반하는 다양성, 평등성이 우리 개신교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그의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이라는 책에서 복음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주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다양성을 인정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라. 이게 그가 주장하는 복음주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개신교인들은 다양성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용한 분은 이 백스터 분의 이야기인데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일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강조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 특히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복음,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된다. 복음을 벗어난 것은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제외한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대화할 줄 아는 이런 것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은 사랑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앞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라에서 신천지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은 결국은 개신교로 가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개신교나 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도맨금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 보면은 교단마다 조금은 자기 교단의 우월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치가 되지 못하고 각 교단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인 사탄의 공격을 연합해서 막아내지 못하고 개교감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약화가 되고 결국은 누수가 돼서 이것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피로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이 한순간의 자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순교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금 한국교회 총회들이 새로운 눈으로 또 이 한국교회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총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엔데믹 시대 한국교회 총회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신앙의 선배님들의 수고에 지금의 우리가 무상승차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보다 앞선 세대 목사님들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헌신, 거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은 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에 무상승차하고 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눈물과 기도와 피와 땀을 다 흘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저희는 그분들이 세우던 교회 위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숟가락만 하나 더 얹어놓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더 내가 잘나서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한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총회라는 것은 각 개교회의 대표들 또 노회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이 총회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총회의 결정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총회들은 다 자기 기득권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총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단들을 대표하는 총대들이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는 자세로 총회를 섬기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총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총회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모인 곳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됐습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분열된 각 교단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치하게 만든 것을 본다라면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한국 교단들이 따라가게 되면
또 한국 교단들이 일치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성도들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사역자다 이야기합니다. 다 주께서 각자 주신 능력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고 아볼로도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라. 주의 종은 주를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든 물을 주든 열매를 거두든 그거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자라 이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한국 교단들은 진정 주님이 인정하는 교단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만이 옳고 우리 교단만이 맞다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 각 교단들을 인정하고 함께 동역자 의식으로 어느 교단은 씨앗을 뿌리는 교단이고 어느 교단은 물을 주는 교단이라 우리가 이렇게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각 총회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국 개신교는 정말 숫자에 걸맞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이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교단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총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 부분은 사역자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본문처럼 읽혀지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사도들의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같지만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맡긴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잘 돌보았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들을 잘못 돌봤다고 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보고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내가 맡긴 양을 잘 돌보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맡긴 어린 양보다는 자기 위치를 더 찾으려고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른 것 우리는 그냥 밖에서 봐가지고 누가 옳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각 교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런 일들을 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교단들을 보게 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각 교단들 과연 교단 총회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까?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단일수록
앞선 사람들의 뜻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증경 총회장님들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각 교단의 다수의 의견들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정치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들이 사회에서 배척받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한다라면 세상에 어느 누가 총회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총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은 주의 종들이라고 모인 것도 똑같네. 그러는 순간 한국 개신교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총회는 누리는 총회가 아니라 섬기는 총회로, 높임받는 총회가 아니라 내려놓는 총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총회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 보여주지 않고 거룩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마치 몇십 년 전에 저희가 교회 다닐 때 외롭게 신앙생활한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한국 총회들은 세상의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무엇입니까? 항거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체제에 대항해야 하는 것이 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천주교가 부패됐을 때 거기에 분연에 들고 일어선 게 개신교인데, 저는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150년 역사도 채 안 된 가운데 다시 천주교화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단에서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한국 교회들이, 또 교단들이 축복의 교단들이 되고,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으로 이제는 풍토병화된 이 시대에서 한국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지금까지의 부정한 부분,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거된다라면 이제 엔데믹 시대에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순결한 한국 총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총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